마음으로 느헤미야 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이지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한 행정적 지도자로서, 한 과업을 성취하는 지도자, 리더자로서 사명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성과 그리고 현실을 잘 조화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일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감당이 될 몫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에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과업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도비야와 산발랏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공격 앞에서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공격 앞에 더 강력한 힘으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더 강력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봄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성취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여진 자녀, 믿음의 부모가 있는 자녀 반드시 세워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집은 친척 모두가 다 포함된 가문이 바뀌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업장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뿔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세계명교회를 주셨다라며 그 세계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중요한 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실 걸 믿고 확신하고 우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노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격이 와도 어떤 공격이 옵니까? 성경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무슨 힘이 있다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 무능한 자들아,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겠어? 어리석다.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라는가? 이미 다 죄가 돼버린 그런 걸 가지고 뭘 어떡하겠다고 하는가?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또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와르르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과 연합을 하여서 공격, 전쟁이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병기를 들고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이런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선포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일을 하십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만드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일을 진행할 때, 일이 막혔을 때, 멈춰졌을 때, 인생은 그래요. 항상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장이, 여러분 인생이 자꾸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변수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그 여호와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으로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것이에요. 후손들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람 사람들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의 문제, 가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하지? 노후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 어떻게 하지? 집 문제는 어떻게 하지? 그거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압박이 오면 올수록 더 순종하고, 압박이 오면 올수록 더 예배하고, 압박이 오면 올수록 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려울 때 예배 자리 떠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길이에요. 도와주실 분이 주님인데 주님과 적대하고 say goodbye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말씀에 나는 더 정확히 살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라는 게 왔더라면,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가난, 질병,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계속 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면 실타래는 계속 엉켜요. 한 번 엉클어진 그 실뭉치는 여러분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질 때 인생은 순풍에 덧닿는 배처럼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싸우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싸우자. 우리의 이웃들에서 싸우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소천하기 전에, 청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였다면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있어요. 보여줘야 될 예배 훈련이 있어요. 보여줘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성실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보여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꽂아 두셨을까요? 우리를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곧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독려합니다. 그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그대로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도비아와 산발랏의 공격 앞에서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말씀해 보면 4절 말씀해 보니,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들으시옵소서를 한 단어로 한다면 기도지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9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격 앞에서, 더 지나친 공격, 더 무시무시한 공격 앞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지하로 방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 방안입니다.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방비합니다. 기도하고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가정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직장 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사업도 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빚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비합니다. 그 방비하는 모습이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5절부터 배치하였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영성은 기도하고 믿고 전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아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여도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비 준비를 하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들 눈치챘다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비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 너희 하려고 했던 계획 느헤미야가 알아버렸네. 지금 너희들 계획 무산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꺾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악은 그 누구도 꺾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어서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지금 너가 잘못된 길이야, 너 잘못 선택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은혜를 보여줘서,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준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깨우친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들켰구나, 우리의 계획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깨우쳐져서 공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조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꺾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꺾어주고, 그리고 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모든 악을 꺾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참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가 방비를 잘해서 그들이 눈치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는 어떻게 듣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아멘,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헛돼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정말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돼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 모아지지가 않는 물질, 여전히 하나 되지 않는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겨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충만했다가 내일 다시 사라지는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상록수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하루의 순종이, 하루하루의 경건의 생활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령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에게 주신 은혜대로 느헤미야처럼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공격 앞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심는 것이 쉽습니다. 전도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둡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때가 이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126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예요. 반드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대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하면서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조직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찹니다. 건축하면서 건축만 하지 않아요. 짐만 나르지 않습니다. 짐도 나르고 병기도 들고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1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무너진 성곽, 여러분 돌을 쌓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돌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돌을 나르는 사람, 그 돌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리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육체적 노동입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고 돌을 옮기는 자, 여러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해요. 두 손을 다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손 일을 하며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헉소리 날 때까지 여러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뭐 일생 동안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고요. 좀 헉소리 날 때까지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됐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라고 해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 창을 잡고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 방비하고 낮엔 일하고 방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차단하면서 정말 가정일 그리고 교회 일도 하드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예배 훈련을 제대로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그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더라면 안 됩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코 뜰 새 없듯이 아침에 새벽 기도해, 그리고 가정일 돌보고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다시 또 저녁에 기도해 오고, 어떤 날은 여러분 철학까지 시킬 때도 있어요. 아니 금식까지 시킬 때도 있어요. 어떻게 철학을 하고 금식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시기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짐 나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짐도 나르고 병기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깨어있어야 될 때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사단이 무섭게 침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철학까지 시킬 때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작정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질이 어려운데도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드리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마치 이런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짐도 나르고 건축도 하는데 병기도 잡고 있고 또 밤에는 보초도 서야 되는 겁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좀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 사단의 공격이 무섭게 올 때는 누군가는 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모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한하지 말고 나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감당해요.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고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멈출 때 위급한 상황일 때는 나팔을 부르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결시키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옆에 항상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도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지금 다시 창을 들어라. 지금 공격이 들어왔다.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시작되었다. 라고 여러분 전달해야 될 때 그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팔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나팔 부는 자 내 곁에 섰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은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걸음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걷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걸음을 누가 지도하시는가? 주님이 지도하시는 겁니다. 걷는 자가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이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터,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오늘 수업의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지,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랬었지, 기도하고 나면 삶 가운데 뛰어들어가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 듣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더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더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직장 상사가, 그럴 때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무슨 일 있어? 당연하지. 하나님의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직을 여러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팔 부는 자야, 너는 멀리 있으면 안 돼.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단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리고 19절 말씀에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제 귀족은 지도자를 말하고 민장도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민장이라고 합니다.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됨을,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우리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싸워줄 것이란다. 분명히 그들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들이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불철주야로 잠도 자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어요. 그냥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주님이 싸우시고 있어.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야. 주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세울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는 헛됨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질병이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자녀가 좀 크게 느껴져서 너무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다. 가정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 가정 너무 힘들다. 인생이 참 힘들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힘들다 라고 느껴질 때마다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지, 하나님 더 크시지, 어떻게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클 수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클 수 있는 법은 없지요. 아무리 자녀가 좀 여러분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저는 8절 말씀에서 육신의 팔이란 이 단어, 이 부분에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육신의 팔은 여러분 요즘 팔도 잘 좀 부러지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은 여러분 부러지기도 하고 육신의 팔입니다. 그래,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팔이에요. 권능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그분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백성된 마음을 안동시키고 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늘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뛰어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실에 들어가서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진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도 죽고 여러분 전쟁도 패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집에도 안 가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파수하고, 그리고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 일을 하고 나면은 집에서 좀 쉬고 와야지 오히려 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자자는 건 다 같이 공동체 생활, 다 같이 바닥에서 자자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종자와 함께.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개인의 노비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좀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을 종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와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인이 오니까 누구도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까? 노예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노예와 함께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노예, 종자와 다 같이 여기서 자자. 집에 가지 말자. 여기서 자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안락도,
내가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 편안한 쉼조차도 하나님은 좀 제한하시면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세워진 거예요. 철야, 인간은 철야를 하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철야를 시킬 때도 있어요. 철야를 하고, 이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좀 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철야나 작정 기도나 금식을 할 때는 여러분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일상생활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철야를 했기 때문에 낮에 하루 종일 잔다? 그런 법은 없어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만히 묵상만 하고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금식한다 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정기도 중이니까 나는 집안 살림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이라는 특별한 기간 때 육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좀 모든 걸 스탑하고 금식에만 몰입할 때도 있지만 가장 건강한 영성은 이런 영성이에요. 가장 건강한 영성은 예루살렘에서 자고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쉬어야 될 그 안락, 쉼도 포기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몸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한번 하늘의 건강,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로 감당해보는 그런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저분은 잠을 언제 자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일이 너무 바쁩니다. 가정일도 합니다. 봉사람이 다 시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너진 성벽 세우는 시간이구나. 무너졌던 가정의 성벽 세우는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감당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감당해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을 강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물질이 아주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는 훈련을 하고 11조나 여러 가지 특별 예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좀 은혜를 보여주실 때는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데도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는 도전해 보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는데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놀랍게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니라. 옷을 벗지 않아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6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공중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더 껴 예배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호신경을 점검하십시오.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뜨거운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 뜨거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약속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믿음으로 단정하게 서서 이 악한 괴계가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좀 깊은 훈련하실 때도 잘 감당해내감으로써 그 순간순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건강, 하늘의 문권, 하늘의 영권을 받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